오늘은 몽둥이의 장 도장품이 되겠습니다. 129번째 개성하고 130번째 개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이제 그 율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비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육군 비구라 이렇게 하는데 6명의 비구가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부처님이 하지 말라 하는 행동들을 자주 했기 때문에 육군 비구라 했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서 17군 비구다 하는데 17군 비구는 좀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출가했는데 이 17명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장난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생기는 계율들이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정확한 연유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육군 비구가 17군 비구를 조금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날은 육군 비구가 17군 비구를 이제 때린 적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때리지 말라 하니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겁을 막 줘가지고 또 그걸 쪼르르 가서 잃으니까 겁 주지 말라, 이런 계율들이 제정하게 된 그 인연담으로서, 그 인연담 끝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 일체 중생들은 모두 다 도, 장, 칼과 몽둥이, 그래서 나를 해칠 수 있는 갖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 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애생과 외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역지사지인데요. 다른 사람이 내가 폭력을 쓸 때 상대방이 받는 그 감정을 잘 헤아려 가지고 막살, 교타살, 스스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해치려고 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런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를 가장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의 하나로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도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중생무변서원도의 기준을 삼아서 이 보리심을 닦아 나가시죠. 그러다 보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갖춰야 될 것이 불살생계이고, 그 불살생계로 했을 때 이 어떠한 중생도 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시면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두려움에서 건져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많이 하신 거죠. 그런 이제 부처님의 경지가 딱 되면은 그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들이 있다. 또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나에게 몽둥이를 들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가까이 가기가 싫어지죠.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경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전생에서 한 번이라도 그 생명을 해친 적이 있게 되면은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중생을 제도할 인연은 없어지게 된다 이러거든요. 한 번이라도 전생에 해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게 된다. 그래서 살생을 이 보살도 실천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가는 이 동목이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폭력을 일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손쉬운 문제 해결 방식이라서, 그래서 우리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러면서 주먹을 쓰시는 분들은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어떠한 도리보다도 권력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러신 분들은 권력을 써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제 암환심이 딱 돌게 되면은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알게 모르게 폭력적인 이 언행들이 나가게 되고, 그 폭력적인 언행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나와 멀어질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어지간해서 이제 폭력을 잘 쓰지 않는데, 폭력을 한번 안 쓰다가 폭력을 한번 쓰게 되면은 최소 일주일 이상은 내가 누구를 때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제 뭔가 좀 불안에 떨게 되고, 그 때린 사람의 나를 대하는 행동이 아주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면은 매우 긴 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해치지 않는다라는 제스처를 오랫동안 해야 그 사람이 다시 온 상태로 이렇게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예시적으로 되진 아주 옳진 않겠지만서도, 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주먹을 자주 쥐는 분치고 말년이 편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추레해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괴롭고 힘들어하고 쓸쓸해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주 좀 사소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저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쩌고저쩌 하다가 이제 한 대 얻어 맞았었는데 체급 차이가 크니까 반항할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그 한 번 탁 맞으니까, 그때 이제 뭐 제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었지만서도 한 대 딱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내 지켜보리라. 이런 마음이 계속 쭉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조금씩 이렇게 좀 사그라들었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폭력을 휘둘렀던 그 분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딱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제 건강은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이렇게 살았던 이 모습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저한테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있으면 폭력을 행사하시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과보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폭력을 쓰셨던 분들이 다들 그 어떠한 분이라도 말로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역사적으로 가서 봐도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어떤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말년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목이나 파리 이런 것들도 잡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 생각하면은 이제 파리나 모기가 잡기 전에는 아주 여유롭게 제 눈앞을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한번 잡아야겠다 이 생각하면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져요.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빨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기나 파리한테 얘기를 하거나 뭐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라도 그 제가 품는 그 생각만으로도 모기나 파리는 그 느낌을 받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중생도 살아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중금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그 과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해칠 때 상대방이 받는 감정과 고통을 나는 과보로 받을 때는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 느낌에서 이러한 개성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1번째 개성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평행을 이었지 못한다. 이제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그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아주 어린 애들이 그 뱀을 잡아서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뱀을 때리느냐 했더니 무서워서 뱀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뱀을 때리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이 자신은 안전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할 거라고 믿고 남을 때리지만 그 결과로 자기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개송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132번째 개송까지 연결됐네요. 그래서 어떠한 중생들이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즐겁고자, 뭐 우리는 지금 특히나 자기 기분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충동적으로 남에게 해코지를 해서 자기의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들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있다가 사건을 터뜨리면 뉴스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의 행복과 혹은 즐거움을 원하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자기에게 고통과 어려움만을 갖다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오셔가지고 보살님이셨을 것 같은데 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 나왔는데 벌레랑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또 무섭다고 막 손살을 막 치세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벌레 입장에서는 보살님이 그 골리앗과 같아서
거인이 손 휘두르고 있으면 벌레는 엄청 무서울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나에게 크게 해가 오지 않아도 단지 자기의 혹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갖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먼저 선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것으로써 자기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들이 대체적으로 폭력적인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에 크게 즐거움이 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그 손 세정제를 엄청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손에 뭐 병균들을 없앤다고 하면서 했지만 과도하게 하니까 뭐 손의 피부도 안 좋아지고 손에 뭐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 손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됐다. 우리는 딴 거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로 이제 손을 씻고 뭐 소독을 하고 이런 것을 일단 해야 됐겠지만서도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꽤 많이 하게 됐다. 우리가 뭐 이제 특히나 세제를 뭐 쓴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 뭐 세제,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향기롭고 깨끗하고 즐겁고 편안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같이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다른 이에게 이 폭력적인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은 즐거움이 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어릴 적에 절에서 크면서 동생이 좀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한번 열이 잔뜩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손찌검을 탁 했는데 그걸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쟤는 주먹 쓰기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스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제가 손을 안 쓸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손을 쓰긴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자면은 그렇게까지 열을 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열이 잔뜩 받았으면 이게 뭐 자기 딴에는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훨씬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혹은 상대방을 위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때리기도 하죠. 옛날에는 이제 사랑의 매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랑의 매는 맞는 사람이 제일 빨리 압니다. 맞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껴서 때리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때리는지, 자기의 기분이 나쁜 것을 풀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푸는지, 뭐 이런 것들은 맞는 사람이 가장 빨리 알고, 어떠한 정도냐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원한을 맺게 되고, 그 맺은 원한만큼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송으로서 이
얘기를 하셨다.